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교훈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교회 안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병원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 병원처럼 또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치유함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과 같은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네, 매주일 만나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주중에 만남을 갖고 하면서 서로 끈끈하게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라 그저 정으로 함께 뭉쳐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면에서 또 가정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요양원 같은 그런 역할도 있고 또 군대 같은 역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학교와 같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학교와 같은 기능, 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주셨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서 시인인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반대로 그럼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이 교회 안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1절과 12절 상반부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11절에서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하죠. 명령하고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또 바울이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어떤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하고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상부에서 상사가 또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듯이 어떤 지시하듯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 이 명령은 디모데나 또는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하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 말씀의 어떤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가 얼마나 어리냐, 또 나이가 있느냐, 어떤 사회적인 권세나 지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것만으로도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는 디모데이지만은 그가 전하는 이 교훈, 그 권위 때문에 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라 또는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 배우는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죠. 배우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고넬료가 백부장이고 그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라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요청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낱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은 식민지의 그 어부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고넬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그 태도를 취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나이나 어떤 지위, 여하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또는 어떤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어떤 그 부목사 또는 전도사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함부로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친근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함부로 하대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정말 온전히 순종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그 나이 여하를 따지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 목회자로서 바로 이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읽는 것. 그 당시에는 이제 문맹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자체로 읽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해석이나 어떤 가르침을 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또 사도들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했었죠. 그래서 그 읽는 것 그다음에 권하는 것, 그 말씀 속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 말 뜻을 풀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이해하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만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권면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목회자가 거기에 전념해야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권면을 받고 배우고 이런 것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역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만큼 이제 전념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또 전심전력하여 그 가르치고 또 듣는 사람은 그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침을 계속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자신과 또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 이런 배움이 있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4장 1절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전심전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정말 말씀을 잘 배워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구원과 또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가르치라. 또 네가 연수하다고 그 권위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명령하라.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목회자에게 주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그만큼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것,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시간에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항상 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우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자가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